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른믿음의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좀 이렇게 평소에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칼빈이 능동순종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다. 자, 칼빈이 능동순종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하냐면, 물론 그쪽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능동순종의 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칼빈이 그런 걸 가르친 사람이었다면 절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칼빈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의 틀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존경받지요. 자, 그분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온다 그래요.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6항 5절에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만일에 정말 나온다면 심각한 거지요.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빈의 다른 무슨 주석들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해설, 갈라디아서 해설 이런 것은 그냥 한번 쓰고 넘어간 것이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36년부터 1560년까지, 그러니까 칼빈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개혁자의 길에 들어서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부터 조술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까지 계속 연구하고 추가하고 증보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대표적인 작품은 기독교 강요이고, 다른 데서 좀 이상한 소리, 애매한 말이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그게 칼빈의 사상인 겁니다. 사람이요, 하도 많은 책들을 쓰고 글을 쓰다 보면 뭔 소리도 모를 말이 나옵니다. 저도 바른믿음에 일주일에 2개, 3개씩 글을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발견되면 고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냐 하면서 말했지 않느냐 하면서 곤욕스럽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런 건 내 사상도 아니고 주장도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고쳐버립니다. 정정해버립니다. 그러면 깔끔한 거죠. 근데 하여튼 칼빈은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가 제일 권위 있는 언어였던 모양이죠. 라틴어로 먼저 내고 프랑스어로 내고 영어로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라틴어로 읽을 수 있다면 최고겠지요. 라틴어, 프랑스어로. 하여튼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얇게 시작을 했는데 일평생 연구하고 보강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처음에 6장으로 출발했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81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칼빈에게 중요했는지, 사실 이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종교개혁 교회들이 성경 위에 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확한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읽기는 어려웠어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자, 그분들은 그러면은 이 능동순종 주장하는 분들은 칼빈이 어디서 주장했다고 하느냐, 이 기독교 강요 2권 16항 5절에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능동순종 왜 위험한 거냐? 예수님이 순종했냐 안 했냐? 순종했지요.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내 방식으로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들에게 조사를 해봤다. 야, 너희 원숭이들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원숭이들 손들어라. 너희들 대답 잘하면 내가 빵 사줄게. 그랬더니 그냥 원숭이들이 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 다 했어요. 율법이건 뭐건 다 순종했어요. 원숭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들었냐. 제 말에 저만의 비밀입니다.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동물원의 원숭이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는 거 알고 믿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이 인두껍을 쓴 정의철이가 그거 안 믿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의로움을 얻어서,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영생의 권리, 영생의 자격, 영생의 천국 생활,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의를 얻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영생에 들어갔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도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라는 교리의 명칭을 능동 순종, 능생이 순종, 능구렁이 순종, 능생태 순종, 영어는 상관없어요. 서동 순종, 말동 순종, 개동 순종, 뭐 영어는 상관없어요. 능성 순종했냐? 네, 했어요. 했다니까요. 저거가 안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영생의 의를 얻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도 천국에 갔고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 그 의로 영생에 들어갔다. 이게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거. 죄 용서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죄 용서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일평생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 얻으신 의로움으로, 이게 바로 능동 순종의 교리의 이단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능동 순종이라고 하건 수동 순종이라고 하건 능구렁이 순종이라고 하건 소동 순종이라고 하건 말동 순종이라고 하건 용어 상관없어요. 예수님 순종했냐 안 했냐? 순종했어요. 동물에는 원숭이들도 알고 믿는 걸 왜 사람이 안 믿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렇게 순종하여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그리스도 자신도 영생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천하에 둘도 없는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붙들고 놓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습니다. 절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문제는 칼빈이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이들이 우겨댄다는 게 문제지요. 칼빈이. 자, 그런데 과연 칼빈이 그것을 가르쳤을까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일찌감치 한번 읽고 지난해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매 학마다 요약을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 칼빈은 성경의 사람이었다. 정말 성경의 사람이었다. 칼빈은 성경에 근거 없이 자기 썰을 푸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주장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기 위해서 무슨 주장을 하면은 반드시 성경을 갖다가 대입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 그 많은 성경 구절이 다 그렇게 생각이 나고 있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뭐 사랑 뭐 관련된 구절이 쭈르륵 쳐죠. 오늘날의 신앙 연구하기 쉬워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의 사상과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2권 16항 5절에서 정말 칼빈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얻으신 의로 자기와 우리의 영생의 자격이 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걸 주장했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찾아보는 방법을 그냥 그 전문을 뚝 읽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거기에서 인용했는지 한 10개 이상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걸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칼빈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느니라. 자,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절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걸 하나 어거지로 주장한다면 이겁니다. 이 구절이 그래도 제일 유사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자, 뭐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여기 율법에 순종하여 그런 말 없어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의 의를 얻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안 돼요. 이건 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란 단어, 의인이란 단어 이런 거 나오니까 갖다가 붙이기가 좋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하여 의로움을 얻어서 자기와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함으로 반역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바로 앞에서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은요,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칼빈이 그 앞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와 친절을 품으시게 만드셨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의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어떻게 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칼빈도 꼭 죄를 없애는 것, 죄 용서하는 것과 의를 얻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고 순차적인 사건인 것처럼 칼빈이 이해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우리말의 느낌입니다. 칼빈은 죄를 없애버리는 사건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사건과 의를 얻는 사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사건을 칼빈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버리고 의를 얻는 것이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먼저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의를 얻고 이런 순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그냥 우리말 번역이 주는 느낌일 뿐입니다. 칼빈이 실제로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요, 자, 기독교 강요 따른 거 3권 11장 12랑 3절에서 자,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죄의 용서를 말한 후에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한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분명히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의 설교에 이런 말이 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말한 후에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 아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죄의 사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사상을 가졌어요, 칼빈이. 그러므로 절대 칼빈은 먼저 죄 용서를 받고 또 별도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런 그 죄 용서와 칭의, 의롭다 하심이 분리된 것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9절을 인용한 칼빈의 의도는 아담이 율법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대신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문장도 문자적으로도 그 뜻이 아니고 전후 문맥을 보아도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해지지요. 또 두 번째로 또 자기 주장을 하다가 그걸 근거로 인용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4절 5절입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아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아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율법 아래 나아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권위 아래서 나아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이 지적하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적하는 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율법이 지적하는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뜻이죠.
율법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한 조항, 한 조항, 두 조항, 두세 조항, 네 조항을 하나씩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지시와 정죄하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방식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하나씩 둘씩 전부 지켜서 율법으로 건져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은 율법이 지적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을 다 갖추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완전한 의로운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율법이 지적하는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와 저주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율법이 이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 완전하신 분이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그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로운 요구를 자기 몸으로 받아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진 겁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받은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바보같이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첩에다가 수백 가지 율법을 기록해갖고 오늘은 이 2개 지켜야지 하고 지키고 나서 기르고, 또 내일은 이 3번째 4번째 지켜야지 하고 또 지우고, 5번째 6번째 율법 조항 지키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닙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하나씩 지켰다고 쳐요. 900가지를 지켰다고 쳐요. 그러면 새로운 날이 왔어요. 앞에 거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지켜야 돼요. 그 방식으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죄 있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의롭고 정확한 요구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지, 율법을 하나씩 지켜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전혀 혼동되면 안 됩니다. 또 칼빈이 자기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해자로 세우셨느니라. 이것을 인정했어요. 야, 이건 더욱더 분명하네요.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우리의 죄값을 자기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이 바로 구속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손바닥의 앞면이라면 의로워짐은 손바닥의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있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용서해 주심이 있으면 더불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도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의로워지면 그 상태는 곧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해자로 세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됩니다. 여기 어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그들의 이단 사상이지, 청교도들의 이단 사상이지, 성경적 기독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칼빈이 자기 주장을 하다가 또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말할 게 있나요? 우리가 그의 율법 준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필요 없어요. 반 구절만 찾아오면 제가 2년간 바른 믿음에 올린 모든 글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교수이건 박사이건 석사이건 목사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여 얻으신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었으니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필요 없어요. 성경의 반 구절만 그런 거 가져오면 바른 믿음이 그동안 올린 모든 글들 제가 내리겠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칼빈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가리킵니다. 또 자기 주장을 계속해 나가다가 칼빈이 성경을 이걸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딱 나오네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No.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여 얻으신 의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진리에 맞서면 그가 교수이건 그가 목사이건 그가 박사이건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 진리에 맞서면 큰 무덤 파는 거고요.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진리에 맞서면 작은 무덤 파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 지금 큰 무덤 팔려고 준비하고 꽃갱이질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칼빈이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런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뭐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뉘앙스나 느낌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게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순종하셨습니다. 일평생 순종하셨어요. 100%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왜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구속사역으로 순종한 겁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순종하는 사역과 삶이 구속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도상에서 순종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자기 백성이 찾아오니까 벌써 내가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순종하시는 삶으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속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물론 완성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지만요. 이미 자기 백성에게 미리 죄 용서를 적용해 주실 수 있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도 너희는 이미 모욕을 하였다. 다만 손과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미 너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이시기 전에 이미 완전하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잘못했으면 누가 가르쳐주면 저는 고치겠습니다. 또 칼빈이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런 뜻으로 이사야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라고 말한다. 자, 이 이미지 보세요.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라는 이미지가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얻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모든 관심과 주장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칼빈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의를 자기에게 없는 생소한 의를 얻기 위하여 힘써서 율법을 준수하는 오늘은 내가 율법조 한 5개를 지켰네. 5개 제거. 내일은 10개를 지켜야지. 10개 제거. 그 다음에 또 30개를 더 지켜야지. 이런 이미지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큰 무덤을 파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세요. 칼빈이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담과는 반대되게 모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을 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칼빈에게 어디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에게 없는 생소한 영생의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칼빈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칼빈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에 어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영생의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을 애써 지키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의로움을 다 갖추고 오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원자가 사람으로 와서 사람이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영생의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구약성경에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조금 변형된 것인데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폭폭이 되고 대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사람 대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조된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이단 사상이요. 새로운 스타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론인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의 의를 얻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면 안 돼요.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것들은 아주 단수가 낮은 이단들이고 이것들은 굉장히 수가 높은 박사 이단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칼빈이 거기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면요. 그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고 한 예언이 실현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과 칼빈의 말이 지금 혼합되어 있죠. 불법자와 함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대시여서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몸으로 받았다. 이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걸 인용했죠.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로움을 주었다. 이 칼빈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죄책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죄책이 우리에게 있죠.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된 것이 무죄 석방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우리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다. 이 뜻 아닙니까? 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중요한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자기에게 없는 생소한 영생의 의를 얻어서 자기도 영생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 강요 2권 16장 5항에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꼭 거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칼빈이 인용한 성경 구절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많은 성경 구절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영생의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을 피땀을 흘려서 지켜서 얻어서 자기도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도 영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 이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이단 사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성경을 파괴하는 사악한 이단 사상. 칼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칼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칼빈은 분명히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붙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칼빈이 인용한 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역과 순종의 결정체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절대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영생의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을 부지런히 힘써서 지켜서 그것도 완전 무결하게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는 청교도들의 능동순종 사상, 그 명칭이 능동순종, 수동순종, 개동순종, 말동순종, 명칭이 뭐건 간에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여서 영생의 의를 얻었다. 이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사악하고 무식하고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계해야 되고, 어떤 박사가 이것을 대적하면 큰 무덤을 파는 거고, 유명한 큰 무덤을 파는 거고, 이름 없는 자가 여기에 대적하면 이름 없는 작은 자기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평안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시고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